뵙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숙 권사님이 오전에 전화하셔서 사실 지난주에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코피를 흘리셔가지고 예배를 못 오셨는데 계속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정말 목소리에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예배를 못 참석할 것 같다고 그렇게 전화 주셨는데 또 보니까 우리 권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노예의 한 교회가 개척하고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설립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서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 이 오전에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녁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설교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목사가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설교하는가, 어떤 내용인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밖에서 하는 설교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설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설교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욕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을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서울에 있든 농촌에 있든 어떤 교회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 그 아이가 나옵니다. 내 몸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평생 그 아이를 아끼고 돌봐주고 애정을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를 낳으셨다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임재, 역사심 속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극진하게 사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못해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기도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예배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 귀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에 맡기신 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정말 의리의리합니다. 그 기둥 하나가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한 최고로 큰 그 교회에 그 성당에 가면 베드로의 상이 있어요. 베드로의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한쪽 손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그 주거 더 위라고 하는 곳에 그 교회당을 세워놓고 그 앞에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베드로가 열쇠를 잡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얘기하죠. 첫째 교황이라고 하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교황이 있고 그 교황의 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보다 그 위에 있고 교황 한마디 하면 그게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어도 신부 하나가 거기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신부가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천주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교회에 맡겼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한 것이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페트로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닫으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닫으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의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명은 천국의 문을 여는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내용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7가지를 책망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에도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천국에 못 들어가. 너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런데 너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계셔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문을 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천국의 문을 닫고 있는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라고 얘기했고 17절에 가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복음이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복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문을 여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천국의 문을 연다는 것 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곳, 죽어서 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천국의 문을 연다는 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다쳤고 굳어졌어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문을 열질 못해요. 그런데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복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음으로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구원받은 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내가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목 단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가 뭘 자랑했는 줄 압니까? 교회 안에는 황금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황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교회를 책망할 때 황금은 많으나 예수가 없다 그랬어요. 황금은 많으나 예수가 없다. 교회는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복음이 있다면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 교회의 시설이 부족해도 성도가 적어도 복음이 충만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의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문을 여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천국문을 여는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16절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이 있거든요.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한번 봅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어디에서 받으시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받으셔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의 이름인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빌립보고 하나는 가이사랴거든요. 이 빌립보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도시를 지은 로마의 유대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반면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카이사,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고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내가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라고 해서 드리는 그 도시거든요. 그런데 가이사라고 하는 이 황제 이름을 쓸 때에는 이 도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도시의 수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가 아주 번성한 도시인 거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황제에게 제사하는 신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 갈릴리보다 저 위로 한참 가거든요. 차를 타고도 한참 가는 그곳인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로마 황제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가 참신이냐 내가 참신이냐,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이 주냐 내가 주냐,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황제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황제가 무엇입니까? 돈 아닌가요? 이 세상의 황제가 돈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명예도 사고요,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사고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돈 앞에서 누가 진짜 너의 신이냐?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되어진 우리들이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유혹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분들은 많아요. 유혹이 몰려올 때 당당하게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혹이 밀려올 때 유혹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위협이 있습니까? 너 예수 믿으면 직장에 쫓아낼 거야, 너 예수 믿으면 네 거 다 내가 뺏어갈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더 줄게,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이거 좋지 않아, 이거 가져야지, 예수 믿는다고 너에게 뭐 어디 있겠어? 유혹하면 어떻게 돼?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유혹과 유혹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문을 여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화를 내셔요. 좀 전에 신앙 고백하셨는데 그것에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너무 기뻐서 야 네가 신앙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걸 알게 했어. 그리고 칭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나를 박해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면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니까 방해하니까 사단이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일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시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야 너 40일 동안 금식했지. 너 배고프잖아. 먹어야 살지. 먹어야 살지. 그러니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뭐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나. 먹어야 산다. 먹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네 사명이 중요해? 먹는 게 중요하지. 먹어야 살지. 살아야 뭘 하지.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교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 천사가 너 받들어준대. 받들어준대. 그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이 와 진짜 메시아가 나왔구나. 그리고 너 따라다닐 거 아니야. 한번 해봐. 뭐예요? 인기에 대한 거예요.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가 무슨 시험입니까? 이제 산꼭대기로 데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명예를 다 너에게 줄게. 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 3가지 시험이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사람의 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이거 구하지 않나요? 이거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도록 천국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할 때 교회가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일어나나요? 사람의 일 때문에 일어나나요? 교회가 선거를 하면 장로 선거를 하고 권사 선거, 집사 선거를 하면 어떤 교회들 보면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된 것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왜 안 될 거는 실망합니까? 장로가 되면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사람 일을 구하니까. 지난 목요일날 밤에 저희 노예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 2주간만 더 하면 이제 노회장의 역할은 끝나는데 노회장이라고 찾아와서 교회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싸우는 줄 아느냐? 하나님 일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 사람의 일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만약에 교회가, 당신 교회들이 가난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싸우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파당이 많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아볼로는 설교를 아주 잘하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한동안 또 목회했어요.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우리는 아볼로를 따른다. 우리는 베드로를 따른다.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 권리를 더 많이 행사하고 싶었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힘들어도 복음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도 복음으로 힘을 얻고, 봉사를 해도 복음으로 봉사하고, 오직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예수로 자랑해라. 너 자랑하지 말고, 네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냥 예수만 자랑해. 예수만 자랑해.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구하고 찾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의 문을 여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천국의 문을 여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뭔가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너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죽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진짜 교회가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죽어져야 열매가 있어요. 내가 죽어져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꽃 피우게 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를 복종케 하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어제 죽었으면 오늘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죽었는데 또 내일 살아나니까 죽는다는 얘기하는데,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자꾸 살아나고, 섭섭한 마음이 살아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시기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이 살아나니까 그거 죽이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니까 계속 죽이는 일을 하는 게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마치 뭐 하냐면 오락실에 가면 두더지 게임 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두더지 게임. 스트레스 풀 때 그게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두더지 게임 하면은 딱 나오면 딱 태도 들어갔어요. 근데 끝입니까? 또 나오잖아요. 죽였는데 또 나와. 죽였는데 또 나와. 두더지 게임이 마치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과 같아요. 죽였다고 했는데 또 나오고 죽였다고 했는데 또 나오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나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정하고 누구를 긍정해요? 예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틀려요.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마침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 붙들고 가갖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너무너무 간절히 외자는데 주님이 그냥 가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쫓아오는데 어떻게 좀 하십시오. 귀찮아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대인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매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하냐,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여인에게 사람이라는 거 개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 너는 개 같은 존재야 라고 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면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이 다 맞아요. 저 같으면 화를 버럭 내면서 나를 뭘로 보고 내 인격을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텐데 그 여인은 아무 얘기 안 해. 그냥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만 저에게 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긍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나를 긍정하고 부정하고 예수님만 긍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예수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가만히 세상을 보면 어디가 중심이에요? 지구가 중심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해도 떴다가 지고 달도 떴다가 지고 별도 있다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구나 그 생각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태양이 중심이었고 더 넓은 우주에 보니까 태양도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셔요. 세상을 보면 마치 내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연설한 것 가운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정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근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예수에 의한, 예수를 위한 성도, 교회. 예수에 의한, 예수를 위한 믿음, 삶, 교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결단과 헌신과 매일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냥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제가 뭘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뭘 해서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셔요. 너무 부족해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어요. 나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게 하라고 천국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 열쇠를 여는, 그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여러분이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책망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왜요? 아예 장사하다가 손해봤으면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셔요. 야, 네가 나름대로 애썼는데 손해봤네. 그래, 그럴 수 있지. 책망 안 하셔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묻어뒀어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묻어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묻어두라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 문을 열어라고, 그것 가지고 들어가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그냥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 열쇠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많이 줄었죠. 근데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이 예배당을 볼 때마다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당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주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 가득 차야 되지 않을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가득 차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그 열쇠를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천국 열쇠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